5장 4절에서 5절 말씀 2절이니까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서 친히 짊어져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이 또 집중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구원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이제 일단은 구원 시리즈로는 이 6번째까지만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아니면 1년에 2차례씩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다만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삶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상 성도의 삶에는 무슨 3중 축복, 4중 축복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역경과 시련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으로 인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무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한통속이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핍박과 조롱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될까요? 동일하게 믿는다라는 모든 성도들의 핍박과 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셨고 어떠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거두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와 싸우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와 동일한 그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출신이 다릅니다. 본적이 다른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출신이 다른 사람은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시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목회자 친구회를 이제 잠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와서 참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모님들이 그 목회자 친구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삼시세끼 밥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영의 양식을 주시고요, 육의 양식을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포동포동 이제 살이 쪄서 오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딱 보내면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내려오는 길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다 이제 대동에서 이제 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뭔가를 좀 이제 보고 오려고 해서 이제 좋다는데 유명한 데를 싹 이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 보고 오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참 경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먹을 것도 참 좋고 다 좋은데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눈에 보기 좋은 게 참 많은데 제 기준이 뭐냐면은 광주보다 좋다, 광주보다 안 좋다, 광주보다 맛있다, 광주보다 맛없다. 이게 항상 이제 제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서울 살았을 때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시골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한테는 모든 기준이 이제 광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차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외곽 순환도로 쭉 타고 오다가 이쪽 터널을 딱 통과해서 봉선동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 세상에 공기가 다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딱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시장하니까 냉장고 문을 착 열고 그 냉장 안에 있는 식어 있는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딱 먹는데 세상에 밖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먹는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 한 2끼, 3끼, 한 2, 3일 먹으면 성도님들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정답입니다. 김치 아니면은 고추장. 그리고 아무리 뭐 5성급 호텔에 주무신다 할지라도 딱 집에 돌아오면은 뭐부터 얘기하시나요? 집이 최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질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출신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면은 우리가 흥미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신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상속자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부모로부터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재산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어받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책임과 의무와 유지를 함께 받드는 자라야만 그 상속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상의 권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나머지 따라오는 신분과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냥 상속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이 생각 하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죠?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역시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라는 것이 진짜 죄와 주먹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성도님들, 그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일예로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삼손을 우리가 잠깐 예를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 그 삼손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각인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의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래, 나는 삼손이 아니야, 나는 나사렛 사람이야,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힘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이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마음을 만약에 삼손이 가졌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그의 삶을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신분을 내려놓는 순간 여리디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에 잘리게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의 눈이 뽑힙니다. 봐야 될 걸 안 보고 잘못된 걸 보니까 그의 눈이 뽑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마치 흡사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그 사람이 짐승이 나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그의 처절한 삶의 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 땅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6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도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지 않으면 됩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찌 보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본분을 잊지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너무 자주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그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목청껏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한테 바라시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는 게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많기를 바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정말로 탁월하게 설교했으면 좋겠고 그 사역에 있어서도 막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 말에 있어서도 금쟁반의 옥구슬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정말 말도 수려하게 잘하고 정말로 뭔가 좀 절제된 그런 말을 하고 정말로 성적으로는 순결해야 되고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만큼의 욕심도 없고 이런 거 다 요구하시나요? 아마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우리 목사님이지. 아마 이러한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기호와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처럼 어떠한 틀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우리 초대교회.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따지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가 더 탁월하고 어떻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있을까요? 지금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초대교회 얘기할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탁월한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넓은 쾌적한 어떤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내 것을 갖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세상이라면 그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나를 밟고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호감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보였다라는 거, 달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지만 누가 우리를 가장 많이 기대할까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와 싸워서 그 진흙탕에서 뒹구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잘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죄와 싸우는 척하지 말아라. 정말로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고 고되고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도 묵묵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눈에 이 말씀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3절 말씀 잘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지치고 기진합니까? 진짜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한계를 긋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 때문에 주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 흘리셨던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서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님들, 성도의 삶의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이 악,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막 서로 뒤엉키면서 싸우는 그런 수준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넘어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와 성도님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성도님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성도님들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려 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그들이 말하는 그 인기와 명예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제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시되 그냥 말로만 싸우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명 바쳐가면서 목숨 걸면서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디서 승리를 거둬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 참 중요한데 영혼을 건져 올리는 게 영어로는 soul winn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영혼을 싸워서 건져내야 된다. 동일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인가 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겼고요. 그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문자답해야 될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든 필요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그 필요를 채우겠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니까 내 나머지 필요들은 내가 채우겠다.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희생을 얼마든지 그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줄여가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앞길이 창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는 희생의 대가를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복음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성도님들 아무것도 바뀔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에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하등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죠. 우리는 너무나도 내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아닌가 참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가 수많은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부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와 누가 나오나요?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다 하나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다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무리가 따로 있고요,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고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아니면 주님 배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에 속한 놀라운 비밀도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들을 불러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지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다만 제자들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그 떡과 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야,
주님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저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눈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작정했고 결심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말이죠. 그 3장 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세상이 주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는 성도의 가치를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여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라는 거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직접 그 입에 떠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희생을 살아가지 않았더니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못 알아먹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돌에 맞는 순환과 고통을 그가 받게 됐지만 그가 그렇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스데반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스데반은 주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그를 셋째 하늘로 불러서 장차 그가 들어가야 될 영광의 장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 믿고 걸어가시는 이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좁다고 여겨지십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저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십니까? 물론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좁은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감당하라고 그에 합당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 남으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 참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들이 귀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천국 간다 이거 하나 보장받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두드러지게 됐을 때 우리를 보고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건져 올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주어진 모든 우리들의 삶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